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매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영적인 침체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날마다 행복하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또 환경과 부딪히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너무나 큰 영적 침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명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게 하셔서 내가 좀 편안한데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에게 왜 이런 영적 침체가 왔고 엘리야는 왜 이렇게 죽음을 선택해야 됐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삶과 직분과 사명을 포기한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와 좌절에 빠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이 완전히 타락돼 버린 것입니다. 여자 이세벨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자꾸 남자에게 강요하고 또 이 남자가 여자한테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 것 동시에 어떤 일이 찾아왔냐면 그러면 내 부인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것까지 신앙이 타락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증거하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모조리 잡아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몽땅 죽여버렸습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100% 타락을 시키는데 힘을 써왔던 것입니다. 바알신은 한마디로 풍요를 갖다주는 신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 바알신을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는 비진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목적은 육신의 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복인 제사함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입성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영적인 복이 이 기독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얘기를 하고는 그래? 바알이 이 땅에 풍요를 갖다 줘? 그리고 하늘에 비를 내리고 이 땅에 소산에 축복을 해줘? 좋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경고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이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고 아침에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의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엘리야는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를 잡으려고 온 동네 사방에 현상금을 걸어놓고 포스터를 걸어놓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고 보호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민족은 초토화가 돼버리고 산천조목은 바짝바짝 메마르고 풀은 한 폭이 나지 않고 짐승들은 다 죽고 사람들도 아사로 많이 죽었던 그런 험난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바알 아방한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나타나서 바알실 섬기는 사람 450명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은 바알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송아지 2마리를 갖다 놓고 각각 한 마리씩 각을 떠가지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내 신의 이름을 부르리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무리 그 신을 불렀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이라는 신은 없는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마리 송아지 잡아서 각을 떠서 물에다가 넣어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됨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고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고 오로지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져서 이제 그 송아지를 다 태우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사람 선지자들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칼로 죽였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비가 왔던 그 놀라운 표적을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표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흔들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엘리야가 선포를 했고 3년 6개월 만에 나타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만 비까지 내렸는데 그러한 표적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마음이 요동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했다가 다시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나도 내가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내일 이맘때 네 목숨을 죽여버릴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850명을 죽였던 그런 담대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여러분 믿음을 잊어버리고 영적 신앙의 침체가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세벨 목소리만 보여가지고
여러분 그 광야길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는요, 그래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 믿음은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요, 사람들을 멀리 내려놓고는 혼자서 여러분 하루길을 걸어와 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이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자기 세완들은 멀리 내버려 뒀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걔네들한테는 실망시키지 아니하려고, 걔네들한테는 시험 들게 하지 아니하려고 그 자기 혼자서 하나님하고 결판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표적은, 능력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잠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몸이 좀 아팠을 때 여러분 그 진통제를 사리돈이나 타이네놀을 먹습니다. 그거는 잠깐 여러분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질병의 본질을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표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잠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표적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다시 오게 했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표적도 보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18장에서 보였지만, 그러나 이 표적을 보고는 그 강박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게 되면 나병이 문둥병자 환자가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한순간에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와서 진찰해서 약을 바른 것도 아닌데 그냥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 자기 썩어져가는 문둥병 나병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도요, 이거 하나님 신기하네, 하나님 계신가 보네, 잠깐은 느낄지 모르지만 그 9명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이 병을 고쳐주신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병 나은 것만 관심 있고 다시 그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전부 다 제 갈 길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지, 여러분 그 표적 자체가 인생을 거듭나게 한다든지 인생을 신앙생활에 큰 믿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큰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인간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이 더 강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해줄 필요도 없고 표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역도 포기하고 믿음 생활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에게 오늘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의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가 하지 아니하면 다시 희망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어떤 대상에게 좌절과 포기가 들어오면 인생은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무기가 포기하고 좌절과 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내 삶 속에 포기와 좌절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과 포기가 있는 순간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포기하지 않게 하고, 믿음이 그 사람에게 또 소망을 걸게 하고,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놀라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일날 주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말씀 속에서 생산되는 놀라운 믿음을 운반하기 때문에 또 이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이제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믿음의 언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사인 나부터 여러분에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볼 때는 순간적으로 너무 얘가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하냐? 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도 내 것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것도 내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너를 피신하게 해서 너를 지켜준 것도 내 은혜인데, 너는 고작 하늘에서 불 한 번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거, 그거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 보여줘가지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하냐? 그리고 네 사명도 포기하고 네 믿음 생활도 포기하고 네 생명도 포기하냐? 하나님이 볼 때는 엘리야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름을 내태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도 나 혼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몸부림을 쳤는데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를 더 따르지도 않고 내가 전하는 복음도 믿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포기한 것보다, 실망한 것보다 엘리야에게 실망한 것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엘리야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무리 큰 사랑보다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요, 자식을 애지간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참고 죽기 살기로 이겨내고 죽기 살기로 내 자식은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형무소를 한 번 들어갈 때는 처음이니까 또 희망을 갖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고 사랑으로 또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인간구실 하지 못하고 눈만 뜨면 나쁜 짓 하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싸움박질하고 때리고 계속 형무소를 들랑달랑 한 6번 7번 하면요, 부모도 그 사람을 포기합니다. 자식이라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5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죽기 직전 6개월 전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뭐냐? 인간에게는 포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포기했어요. 그렇게 큰 표적을 보고도 끔찍도 안 하니까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니까 자기 사명도 포기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더 큰 표적을 보여줄 이유도 없고 또 해봐야 더 마음이 강박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표적 몇 번 보여주고는 그들의 영혼을 자기의 사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강한 표적을 3가지를 또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서요 엘리야가 보여준 표적보다 더 큰 것을 보여줍니다. 바람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 바람이 강했는지 그 집채만한 산더미만한 바위가 퍽퍽퍽 쪼개지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산이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무너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온 산에 산불이 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노크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엘리야가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재생산되고 사람이 죄인에서 의의 자리로 돌아오고 사람이 여러분 저주 아래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타난 현상과 표적보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저하고 여러분에게 더 큰 표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야,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은 것을 한번 보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질 것 같고 마음이 높고 착해질 것 같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몇 번만 표적 보여주면 다 믿겠네? 야, 너 지금 그들에게 보여준 표적보다 더 큰 3가지를 보여줬는데 너 거기서 하나님 못 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니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 지금부터 한 가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표적은요,
사람을 더 강팍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손이 마비가 됐고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불구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사람을 가운데 일어 세워놓고 너 일어서라. 그리고 그 손을 나한테 한번 내밀어 봐라. 그때 여러분 그의 의지가 한 번도 움직여 보지 않았던 그 손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고쳐놨더니만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분 헤롯 당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어머 저분이 누구길래 저 불구자를 말씀으로 그냥 고치실까? 저분한테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저거 귀신 들렸다. 저건 나쁜 놈이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암살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표적은 더 사람을 강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교회에 오면요 일단은 마음을 열고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지식을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까지 한번 정신 차리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안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단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비판할 걸 찾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 목사가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사기치겠어? 나 교회 나갔을 때요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이 100%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으로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저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또 많은 성도를 이끌어 가시고 학벌도 나보다 좋고 아무리 뜯어봐도 그냥 얼굴은 저보다 조금 못하셨는데 그래도 그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사기칠 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는 순간에 뭐 입장료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와주는 것이 감사해서 그저 오면 반겨주는 저분이 도대체 나 같은 사람한테 얻어먹을 게 뭐가 있고 나한테 사기칠 게 뭐가 있을까? 일단 그분에 대한 인격을 신뢰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이 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내가 죽을 병에서 치료받아서 내가 목사까지 된 거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는 일단은 말씀에 마음을 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 좀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박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여보, 그래. 왜? 김명비 안수집사님께서 아침에 전화를 2통이나 하셨어요. 박 목사님이 2통을 하셨다고 그러길래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또 연세가 계신 분이니까 어디가 또 편찮으신가 위급한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우리 김병배 안수집사님이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안 하니까 마음이 괴롭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며칠 전에 예배에 나왔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받으시라고 해서 제가 늘 말씀 끝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어깨가 너무너무 아프셔서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통증도 있고 어깨가 아프셔서 무거운 것도 들지도 못하시고 늘 통증 가운데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예배 끝난 다음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손을 얹고 믿음으로 받고 목사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만은 그 아픈 어깨가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뭐 내가 돈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을 뿐인데,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작든 크든 그저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제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걸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 어깨를 순식간에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박목사님한테 급하게 전화가 2통이나 오셔서 이 간증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운이 좋았겠지 뭐, 그 전에 약 먹은 게 효과다는 거 아니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치료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우리 김영순 집사님도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제가 철야 예배 때인가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 집사님도 그 자리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드시고 싶은 거 없으시냐고, 그래서 지포 사달라고 해서 지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는 끝까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마음문을 열고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고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인격의 실수와 관계없이, 헌금을 하고 안 하고 봉사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관계없이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소망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부정하면 표적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몸의 불구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나병을 고쳤을 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은 더 강팍해져서 저거 귀신 들렸다,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표적은요 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표적과 이적은 더 큰 축복을 가져오고 더 큰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승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면 바로 말씀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새벽 예배를 나오고 저녁에 기도회도 나오고,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 예배 딱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하고 수요예배 나온 사람하고 철야예배 나온 사람하고 어떤 믿음이 더 단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견고한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환난을 당했을 때는 그때부터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진흙같이 어두운 밤에 2시, 3시에 새벽에 캄캄한 밤에 뭐가 빛나는가요? 바로 별빛이 그때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 오면 올수록 그 유난히 빛은 발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 믿음의 효과는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환난이 한번 와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짝퉁인지, 어려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새빨간 거짓말이니, 목사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환난이 오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터지고 힘들면 그때부터 여러분 흑암 속에 감추었던 믿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바다에 들어가면 수영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수영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수영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헤엄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이 있어야 들어가는. 그러나 수영을 못한 사람은 물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말씀의 맛이 없을 때예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예요.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운반되고 소망이 생산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발동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면 부르짖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현명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보여요.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내 영혼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상 주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운반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나면 말씀 들으러 오십시오. 그 말씀이 믿음을 운반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말씀의 맛을 알고 맛있게 받으시고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생명이 파릇파릇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의 것만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렸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훨씬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지금 믿음이 운반되고 소망이 운반되는 것을 믿으면서 또 하루를 승리하게 사시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